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이제 저희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주님밖엔 저희들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기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리타이어 은퇴가 벌써 한 7년 8년 남았네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시간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값지게 드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제한된 시간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저에게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일보다는 환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넘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고와 땀과 저희들의 정성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들이 여러분들 영적인 삶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영원토록 거할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높은 돌벽으로 가려져 있는 도시에서만 살기 때문에 시골의 들판이나 목장을 보지 못한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하고 동생입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농부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들은 아주 당황스러워했어요. 도시에만 살았으니까 농촌의 농사짓고 이러는 일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도대체 저 농부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밭 가는 게 이상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은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땅을 뒤집어서 깊은 고랑을 만들고 있는 것일 거야. 그렇지 않다면 왜 좋은 풀로 덮여 있는 저 땅을 파서 뒤집겠어? 얼마 후 그들은 고랑을 따라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요. 저 사람들은 미쳤음에 틀림없어. 좋은 밀을 가져다가 흙 속에 던져놓고 있는 거 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이 농촌이 싫어졌어. 이곳에는 다들 이상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 동생은 화를 내면서 도시로 다시 있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농촌에 남은 형은 불과 몇 주일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볼 수가 있었죠. 씨가 떨어져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경작된 밭은 연하고 푸른 싹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더욱 아름답고 신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에 찬탄을 금하지 못한 형은 동생에게 직접 이 놀라운 변화를 보라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 역시 들판의 변화를 보고 같이 매우 기뻐했어요. 신기했어요. 시간이 흘러 밀이 점점 자라서 황금빛 이삭을 맺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농부의 행동을 이해를 그때는 했습니다.
밀이 다 자라자 농부는 뭘 합니까? 밀이 이제 다 자랐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것을 낫을 갖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미 급한 동생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저 농부는 정말 바보다. 저렇게 아름다운 밀을 자라게 하려고 그 고생을 하더니만 이제는 자기 손으로 그것들을 자르다니. 저런 바보를 보고 있는 내가 더 바보지.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자. 그리고 또 도시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참을성이 많은 형은 이번에는 농촌에 남았습니다. 그는 농부가 밀을 다 베어서 곡간 안에 들이는 이것을, 곡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았어요. 농부는 솜씨 있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웠습니다. 형은 농부가 뿌린 씨보다 100배나 많은 100배나 많은 밀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경이감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놀란 거죠. 이제야 그 농부가 했던 모든 일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뜻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형제들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끝까지 지켜본 형은 그 농부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을 알았듯이 신앙의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환난을 신앙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많은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생존할 당시입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박해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지만은 그때 64년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셨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공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밖에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의 책임을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화재입니다. 로마가 불이 탔는데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순교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교는 했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제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차별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왜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첫째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완벽하게 살려고 애써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가능하면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뭐 이제 나이가 한 20 뭐 그때쯤.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군 복무가 겁이 나서 가능하면 방위로 빠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한국에 어떻게 군대 힘든지.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황해도 재령이셨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지금 호적을 각자 이렇게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외아들로, 저희 작은 아버님도 외아들로, 또 저희 아버님도 외아들로 그렇게 호적이 됐었습니다. 이제 외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독자, 저 독자 해가지고 2대 독자로 해서 방위로 빠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결국 1년은 중서부 방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외아들로 자라서 네가 누님 3분하고 너 막내인데 얼마나 부모님이 그렇게 너를 위해서 키웠느냐. 너는 고생을 모르니까 내 일을 하려면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안 가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일 힘든 데를 보내셨더라고. 후방하고 전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방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북한 군인들하고 이제 마주 봐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훈련도 더 셉니다. 결국 중서부 전선의 비무장지대 근무하게 됐어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걸 이제 전방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비무장지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회바 지역이라 그래.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데 이제 돌아요. 한 부대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회바 지역하고 돕니다. 회바 지역이 전곡,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군대 생활을 쭉 했어요. 근데 군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저희 훈련 중에 탈영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제 밑으로 2등병으로 갓 들어온 그 참 청년인데 자살을 했어. 총기로 본인이 이렇게 M16 있죠, M16 방아쇠를 여기다 놓으면은 딱 맞아요, 머리하고. 정확하게 길이가 맞습니다. 이걸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세월은 간다. 33개월만 지나면 제대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군대 생활을 잘 해서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 즉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대한다. 나는 제대한다. 33개월만 참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받으리라.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수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의 이민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타국 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LA 방송에서 뉴스를 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인데 남자는 비디오 가게를 하고 여자는 영주권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카운터 겸 웨이트레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가끔 늦게 들어오게 되고 남편은 혹시 자기 부인이 주인 남자하고 다른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 권총으로 부인과 자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참 마음이 이런 자주는 없지만은 가끔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나? 이분들은 세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위해 이처럼 노력하고 화목했다면 큰 영육의 축복을 얻는 것인데 아깝게도 이 세상에 산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결과를 이분들이 초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이요.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평생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은 그에게는 산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한 해답을 듣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들은 주님께서 첫째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 없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많은 즐거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마음을 모두 세상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세상에 심취하다 보니까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점점 세상에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울 때 현재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지 아니하면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럴 때는 죄책감이 듭니다.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에 바쁘게 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신방도 가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면은 성경 읽는 시간을 놓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계속 기도하지 아니하면 계속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저희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원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은 포함이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게임, 오락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식힐 정도만. 그로 인해 결국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점점 가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심취되어 있는 거기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가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들이 서로에게, 부모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점점 벽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화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끌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 그리고 음악들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자극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그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과 아이폰, 정말 셀폰 이런 걸로 발달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음란 사이트에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청소년들이 갈 길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불행해 보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일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숨을 거뒀습니다. 둘째 오빠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피와 쌀을 바꿨어요.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 피 빼서 돈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쌀하고 바꿨대요. 그녀는 공장에 다니면서 희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역경을 극복하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소녀는 기업체 부설 학교에 다니면서 이 꿈을 키운 거예요. 그녀는 국내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한 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 갔고 비네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교수로 금의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창원대학교 이점자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분이 정말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고난과 시련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미풍에도 적은 바람에도 몸을 움츠리고 떱니다. 사람의 운명은 시련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갖고 강한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련과 맞싸워 그 시련과 맞대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주님께 구하였대요.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어려운 중에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함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물론 다른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고 저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모든 공력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공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들은 첫째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의 기업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업, 자산, 소유물과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즉 토지나 영토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다. 또 아버지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것의 법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 이건 이제 구약에서 얘기고, 신약에서의 뜻은 기업, 재산, 소유물은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요. 보이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영적으로 그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의로 기업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 말고도 상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공이 제목이 되어서, 재료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에 보니까 19절,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쌓아두라. 영적인 세계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만일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될까? 홈레스의 인생이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홈레스의 인생을 살면 어떡합니까? 내 집이 없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홈레스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입장이 바꿔됐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세상에서도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떳떳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금과 은으로 만들 때 공력이 그대로 있겠죠. 타지 않겠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바르니, 만일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저는 몰라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나 이것이 힘든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에 타지 아니하는 은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꿈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총알 택시 기사도 죽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총알 택시기사는 이쪽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목사 일을 한 사람은 접니다. 저분은 총알 택시 기사였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저는 지옥이고 온갖 고통 위반을 한 총알 택시는 천국이고 뭔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바로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했다면 사람들을 재웠지만은 그렇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그 택시만 탔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이해하는 풍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느냐 여기에 따라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소녀들처럼 환난 가운데 신앙이 침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